엄브렌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루마니아 그 공산 정권 시절에 그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공산당원에게 붙잡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늘 이 무서움이 있고 이 안에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안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이제 세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365번, 정확히 365번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그 깊으신 세심하심에 크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죠. 1년 365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서 이제 평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마귀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교만, 의심,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모세 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또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겪게 하시고 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이 바로 코앞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짧은 말씀 속에 이 9절까지의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이전, 그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40년간은 당대 그 세계 최강국의 왕궁에서 최고의 문물과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문물을 겸비한 왕자 출신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는 40년간은 광야에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430년간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출애굽을 한 민족의 영웅 중의 영웅이 모세 아닙니까? 지팡이를 내리쳐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뛰어난 지도자,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비록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이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뭐 실력, 능력, 경험으로 보나 뭐 어떠한 면에서 보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다스리면서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옆에서 그대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이 모세같이 잘 준비된 인물도, 모세같이 잘 준비되어진 그 지도자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힘들었다면 모세보다 훨씬 부족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민족은 당시 강한 민족이었고 또 그 평균 키가 2m가 훌쩍 넘는 그 아낙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제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 명령을 마땅히 해야 하긴 하겠지만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힘들어했고 그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그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네모토 히로유키가 쓴 소심한 심리학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여기에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소심한 사람은 그러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즉,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저에게 고민이 있을 때 그와 동시에 같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365일 하루도 고민이 없는 날이 별로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즉시 소멸해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큰 고민거리죠.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뒤에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키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구절 안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한 땅을 바로 너에게 줄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함께 간다 하는 이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간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 너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이러면서 강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만 있어도 아마도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요 어린 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신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심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혹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함께 가주시되 그냥 구경만 하고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 정말 이게 될까?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이 과연 되겠어? 정말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철떡같이 내가 반드시 지킬게, 인간들끼리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100% 지켜집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들의 약속은 쉽게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어기기도 했고 또 우리도 약속을 어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인간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이루어지겠어? 또 깨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시면 지금 가나안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이제 제물로 유혹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저주를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유한하고 연약하고 거짓된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간들과는 차원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기본 원리를 배운 거예요. 이제 기초를 배운 겁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까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단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만 세웠다고 해서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기초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악한 영적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이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는 자꾸 다져나가야 되고, 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더 굳세게 그 믿음을, 굳세고 강한 믿음을, 담대함을 우리는 더욱 굳세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세워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세워야 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기초 위에 세워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주었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99.9%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순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밟는 곳은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일까요?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밟아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죠. 미래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직 밟지도 않은 이 미래형 표현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완료형과 미래형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된 문장 아닙니까?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이러한 미래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고 너희가 반드시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밟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가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그냥 단지 믿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7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이 중간을 취하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들을 멋대로 그냥 성경에 막 추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은 바꾸어버리거나 싹 빼가지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가짜 성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든 나에게 불리하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럴 때 형통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본질이 뭐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의 요셉의 상황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요셉의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의 그러한 환경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형통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형통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그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 형통함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을 또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8절 말씀이에요. 그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영적 교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상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뭐 나에게 좀 불리한 말씀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러한 묵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좋든 싫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뭘 얘기해요? 읽고 묵상하지만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전략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군사적인 전술, 군사적인 전략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이 전략은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인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승패는요, 인간의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그 삶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그 아침에 그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 제가 매일 보내드리죠.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을 뭐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보내드린 그 말씀 묵상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그 리빙스턴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그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하는 도중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고통스럽고 또 그러한 고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16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빙스턴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강력한 그러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만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여서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9절에서도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들은 명령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그것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무겁거나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어라 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계명이 되어집니까? 또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죽을 쑤어가지고 이렇게 한 숟갈 떠먹이면서 먹으라 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명령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계명도 아니고 그것은 명령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결코 부담스럽고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죽을 쑤어서 그들에게 먹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제발 좀 두렵지 않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나 엄중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실업률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물가 문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정말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 이 감정을 잘 극복해내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